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저희가 함께 다루고 있는 개인적 신앙부흥의 단계 시리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3장 두 번째 B에 해당되어지는 침례와 성령은 어떤 관계일까요? 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한 은퇴하신 목사님이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에 천박한 여자와 고운 여자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나태주 시인의 여자라고 하는 그 시를 통하여서 교훈을 좀 나눠주셨습니다. 그 나태주 시인의 여자 시를 보면 아무리 고운 여자라도 사랑해주지 않으면 천박한 여자가 되고 맙니다. 이것은 그대가 그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신의 소중함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고운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의 마음과 삶이 고와질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고의 화장품, 최고의 건강묘약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 사랑 가운데 아름답고 곱게 피어나는 꽃처럼 꽃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시고 만인에게 이런 꽃처럼 행복을 좀 나눠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심령이 곱고 아름답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을 더욱 변화되어 가는 가운데 살아가면 좋겠죠? 아멘. 그런 삶의 가마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또 이 교회를 통하여 나누어지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오늘 주제 이 침례와 성령은 어떤 관계일까요?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제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예배에 목적하면 이 인류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이 자비의 새 천사의 기별 가운데 창조주께 예배할 것인가, 짐승에게 경배할 것인가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선악간의 대쟁투의 결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창조주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예배의 외적 표징은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외적 표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예배의 내적 표징은 무엇일까? 이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함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하여서 나누어지게 되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영과 진리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이 영어적인 원래 표현 가운데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이런 형식, 의식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화신이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굴복함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준행하고자 하는 삶의 결심과 능력을 얻게 되는 예배가 바로 진리의 예배라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경의 표현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굴복할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율법의 명령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는, 순종케 되는 그러한 결심과 그러한 능력을 힘입어 이제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맺어지느냐, 그죠? 그런 영적인 교제가 있느냐가 참된 예배냐 거짓의 예배냐가 분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외적 표징과 더불어 정말 내적 표징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런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위기의 때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외 없이 그 마지막 위기의 때는 큰 문제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바로 영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예배, 하나님과의 산 교제가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다고 하면 참된 예배가 있는 반면에 거짓된 예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다른 영, 거짓 영의 역사가 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예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 다른 마음으로 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삶을 전적으로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통한 말씀과 명령의 뜻에 준행하고자 하는 결심과 그런 능력을 얻지 못하는 예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을 그냥 덮고 내가 일주일 살다가 그래도 교회 찾았으니까 안 찾은 사람보다 낫지 위로받고 죄악 세상에 살아가며 그냥 일반인처럼 어울려 살아가기를 그냥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부흥과 개혁, 사명의 삶까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나와 함께 멍에를 매는 삶,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마치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그 사역을 우리를 통하여 완성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과 함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성취하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맡기시는 이 생명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다음에 제시되어지는 그릇된 그러한 관념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침례와 성령입니다. 여러분, 물의 침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증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더 이상 성령의 충만을 구하거나 또는 계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를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미리 지금 물의 침례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 충만의 삶을 매일같이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D.L. 무디 선생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던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영원히 충만하다고 말한다. 나의 친구들이여, 사람이란 그릇은 다공성이다. 늘 채워져 있기 위해서 우리는 수도꼭지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 좀 말 표현이 조금은 이렇게 이해가 더 필요되는 그런 말 같죠? 사람이란 그릇은 이 다공성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작은 구멍이 많은 구멍투성이에, 그래서 물이나 공기가 스며들거나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릇에 물이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계속 여기처럼 수도꼭지 아래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하든지, 영어적인 표현에 보면 채워져 있기 위해서는 그 근원이 되는 그 원천 아래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그냥 우물이라고 치면 바가지가 우물에 그냥 잠겨 있어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되고, 마치 그 물이 빠지는 그런 사람의 다공성의 그릇을 생각하면 예전 콩나무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을 부어도 계속적으로 밑으로 빠지는 것처럼 사람이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에 여기 기록된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의 말씀은 그럼 사람이 이와 같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그냥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런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에 늘 교통하는 삶을 약속하신 대로, 분부하신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 H. 와그너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침례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증거라고 간주되는 곳마다 침례받은 신자들로 육신적 안도감에 빠지게 한다. 그들은 단지 자기가 받은 침례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마음속에 계신 성령 대신 침례로 자신의 믿음의 보증을 삼는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 농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새겨진 것이 그냥 영원히 그냥 지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적으로 또 이뤄가야 되는, 또 연속적인 최종적인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최종적인 구원의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침례의 단계를 거쳐서 하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여정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였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의 침례를 통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그와 같은 성령의 침례가 나에게 여전히 역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책자에서는 더 분명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연관되어지는 그 시리즈 책자 내용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와 그의 친지, 또 사울과 같은 이들은 침례 전에 이미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침례 받기 전에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사마리아인들이나 에베소 교회 12명의 신자들처럼 다른 이들은 침례 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시기가 침례 전일 수도 있고 침례 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성령을 받았고 한 것보다 지금 성령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현재 상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앞서도 말씀 나눴던 이 말씀의 반복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신체의 생명을 태어날 때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물도 마셔야 되겠죠? 운동도 해야 되겠죠? 잠도 잘 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여러 장 운동이라든지 이런 배변 활동 이런 것들도 잘 돼야 할 것입니다. 같은 법칙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께 굴복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침례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경험을 하지만 그 성령의 충만이 영적인 생명으로서 주어졌을 때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선 계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그럼 그거를 위해선 성령을 구하는 기도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저희가 살펴야 될 것 같고요. 또 예배에 그러한 참여하는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개인 예배, 가정 예배, 교회 예배 이와 같은 이 성령의 약속하신 임재의 장소에 나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개인적인 그러한 골방에서 또 있는 곳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정말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으로 또 더 나아간다면 그런 영적인 운동인 주님을 모시고 증거하는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삶에까지 우리가 잘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통하여 주님께서 바라시는 더 많은 영적인 새 생명들도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속사람을 매일같이 주의하여 이와 같이 보살피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밥주머니만 채우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썩을 양식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영원한 가치 있는 삶, 영원한 생명, 하늘 본향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와 같은 영적인 주머니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밥주머니에 이렇게 밥을 먹고 육적인 양식을 채워야 되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채워야 될 텐데 이것이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미리 잔뜩 먹어둘 수 없는 것처럼 성령도 내일의 성령을 미리 오늘 다 경험을 했다. 내가 채웠다. 내일은 뭐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필요를 오늘 공급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와 같은 매일의 영적인 필요를 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굴복시키고 매일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같이 함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조성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 동역한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탄원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이 성령의 영향력이 이제 이어서 등장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라고 했고요. 예수님의 그와 같은 이 사역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을 통하여서 값어치 있게 되고 효과적이고 정말 풍성하게 하는지 이것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란 하나님께 절적으로 굴복한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소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굴복한 사람의 심령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법칙하면 이런 이제 물건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처음엔 들고 있는 것 같지만 중력의 법칙에 따라 제가 한없이 계속 들을 수만은 없잖아요. 이 무거워가지고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 법칙인 것처럼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칙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을 수 있는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예수 안에 역사하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일들이 나를 위한 것이 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나를 통하여서 또한 이루어지게 되는 그 일이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성령께서만 예수님이 하신 업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회생시킬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했는데요. 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자로서 여기 이 표현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자로서 주어져야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주선이 없었으면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이 없을 뻔하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는데 그 희생이 값어치 있게 되고 분명하게 효과 있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갱생시키는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잃어버리거나 상처난 그러한 부위가 있다면, 그런 조각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이어주거나 다시 자라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갱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의 이제 주선자, 대리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 우리에게 능력 베풀기를 원하셨던 것들이 온전히 성령님 그 대리하시는 분의 역할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구주께서 이룩하신 업적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머스 A.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은 이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류를 위해 행하신 그리스도의 업적은 성령의 사역에 의해 그 효력을 나타낸다. 성령의 사역 없이는 겟셋마네와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그리스도의 업적, 부활과 하늘 성소에서의 중보 사업 등이 효력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고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업적은 세상의 어떤 대형 종교 단체나 도덕적 지도자들의 실적보다 두드러지게 유용하지도 못할 것이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내부에서 일하셔야 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중재로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시다. 아멘. 우리가 따로 구분을 좀 하려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삼위일체로 구분을 하지만 이분들은 삼위일체 그야말로 동역하시는 하나의 연합된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창조 때부터 구원의 사역, 모든 구원의 완성이 맞춰지는 그 모든 단계에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동일하게 함께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분들의 역할과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간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좋은, 유익하고 축복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을 통하여 성령의 영향력,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러한 존재 가운데 그만큼 이 성령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아멘. 네. 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정말 성령 충만을 우리가 더욱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며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이 도리어 유익하다. 가장 좋은 선물을 정말 허락하여 주시겠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이가 어찌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영인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만큼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의 내재하시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중한 열매를 풍성히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구하지 못할 때 얼마나 큰 결핍과 손실이 있을 것인가. 이제 그 비교되어지는 것이 다음 장에 이제 저희가 살펴보게 될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입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한번 각자에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자,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가? 자,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는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적인 분이 되셨고 귀중한 분이 되셨는가?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성경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연관되는 성경절로 적어놨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정말 택함을 받은 자로서, 초청을 받은 이후에 정말 택함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성령 충만을 정말 구하며 그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구함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정말 이와 같은 응답받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나의 속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속삭임을 내가 인식하고 청종하는가? 나의 삶의 대소사를 처리할 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존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일을 치르고 나면 뭐 결혼식이라든지 장례라든지 치르고 나면 감사 인사를 할 때 귀되게 대소사가 있을 때 연락하셔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령님께서는 그야말로 그런 뭐 결혼이나 장례 그런 큰 일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사소한 일들까지 모든 일에 성령의 지도하심을 구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삶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새로운 사랑의 동기가 생기는가? 친구 대상은 아닐지라도 나의 이웃들을 애정어린 연민으로 대하며 깊은 관심으로 대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야고보서 2장 8절 9절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보면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나와 있지만 이것이 어떤 면에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사랑의 모습 가운데 다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하였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경험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받아서 충만해지는 삶을 통하여서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웃에 대한 새로운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연민이 생기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래서 이와 같은 이웃사랑의 삶을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내가 이웃들을 대하는 일에 성령께서 거듭거듭 도움 주시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가? 염려와 근심으로 고뇌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시는가? 이제 뭔가 돕고 싶어요. 근데 이제 돕는데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50장 4절 가운데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학자의 귀와 같이 깨닫게 하시고 학자의 입과 같이 할 말을 주셔서 곤고한 자에게 도움의 적절한 말을 하게 하시는 분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시겠죠.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농부들도 어부들도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나의 선교 활동에 힘을 주시는가? 선교의 시작과 끝에 늘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나의 기도 생활에 도움을 주시는가? 나의 기도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탄원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생각, 기도할 때 정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처럼 나의 입에 적절한 간구가 있도록 하시는 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생활 가운데도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런 질문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정말 성령의 도움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아멘. 예,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 맺고 예수님과 더 친숙해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이와 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한 분의 이제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친과의 화해입니다. 부자지간의 화해. 삶에 늘 복잡한 문제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년기와 청년기를 바라면서 늘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와의 관계 호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는 점점 악화일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 7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공허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제로 공부하던 중 아내와 함께 이 남편분이 믿음의 산 경험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자신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자신을 온전히 매일마다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친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친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결국 마음에 쌓였던 모든 것이 잊혀지고 그분을,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도 영적인 신자가 되었고 자신의 이와 같은 변한 영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가게 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부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버지와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데 이것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외롭고 힘든 그러한 순간, 정말 공허감이 밀려들고 정말 아버지와의 평생의 관계가 정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는데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자신을 온전히 매일같이 굴복하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였을 때 그와 같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용서와 사랑의 삶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인 변화의 영향력이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저도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어떤 젊은 제 나이 또래 한 집사님이 아버님 관련하여서 찾아와 이 상담과 기도를 요청을 받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 아버지도 찾아뵙기도 하고 이렇게 신앙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래서 신앙을 통하여 이 부자지간의 관계가 좀 잘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상담하고 방문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은 다르지만 제가 여수요양병원에서 예전에 이 봉사자로 봉사할 때 그때의 경험과 지금도 뭐 새로남 쉼터라든지 여러 그러한 건강을 위하여 또 복음의 기별을 전하고 그 기별대로 실천하면서 회복되어지는 삶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예배를 통하여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천연계를 통하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제 안에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구할 때 그분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눈물 흘리고 감동받아 육신의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함께 나누는 삶 가운데 정말 관계가 틀어졌던 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삶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그렇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꼭 그곳에 가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구하고 경험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 네 가지의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네 가지의 핵심적인 그 기억해야 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명령형으로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형.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꼭 구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명령형으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약속하신 것도 확실하겠죠? 다음은 이 복수의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의 성령의 충만함은,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은 그때 특정한 상황에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당시의 세계의 복음 선교의 시작, 초대교회를 이루기 위한 그 강력한 역사하심을 위하여 성령을 구하라라고 하셨던 거라면, 지금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서 예외 없이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동형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성령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길 때, 굴복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지는 경험으로, 마치 우리가 건전지가 필요되는 그런 전자제품을 쓴다 보면 계속적인 재충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그렇고요. 뭐 전기 오토바이도 그렇고요.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차량도 그렇고, 전기 차량으로 가는 것들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때, 매번 사용할 때 건전지가 잘 충전되어 있나? 이런 거 여러분 확인하십니까? 확인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와 같은 약속하신 삶을 경험하기 위한 그 필요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영적 벡터리가 정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잘
채워져 있는 가운데 나의 일상을 살아가느냐를 매일같이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원하시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되는 그러한 권면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아멘. 한 번의 물의 침례로 성령 충만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희생과 모든 구원의 역사가 가장 효력 있게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그 예수님을 아멘. 증거하는 삶에도, 그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에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아멘. 성령 충만을 위하여 매일같이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성령 충만을 구하며 변화되어지는 삶, 성장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면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먼저는 오늘 주제 말씀에 따른 기도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도록 나의 전 존재와 나의 모든 소유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되도록 예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이와 같이 구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난 안식일부터 계속적으로 요청되어지는 특별기도 제목입니다. 4월 4일 날 목요일에 대법원에 토요 시험 판결 선고가 있습니다. 이미진 집사님이라고 하는 법학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분인데 안식일 시험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지금 항소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 승소할 수 있도록, 이것이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성도들이 자유롭게 안식일을 지키며 진학하고 취직하여 꿈을 이루게 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영향력이 또 미쳐질 수 있는 선고가 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교회 안에 남은 무리의 정체성인 안식일 성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식일에도 교회에서도 방문 갔지만 개인적으로도 방문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암투병 중이신 유경상 장로님과 침종순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고통을 덜하시고 잘 인내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는 교회 복음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토지 그 명의 이전을 위한 이제 등기 이전이 막바지 마지막 이제 서류를 하게 되는데 비용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것과 함께 또 교회에서도 선교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요즘 제가 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고 나서 이 복음 재정을 위해서 좀 마음이 계속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좀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음악에 맞춰서 한 두 곡 끝날 때까지 개인 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